다 함께 10월 첫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대로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한 주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하루속히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를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10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이 2주간 연장되어서 다다음 주까지는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고 말씀 묵상에 더 힘을 내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내셔서 우리가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더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까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께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빛교회에 와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다시 말해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진 것이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도 이런 상황이더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도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니까, 체감이 되니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에서 꾸준히 큐티를 하고 있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여러분께 크게 와닿지 않았고 또 큐티를 할 때에 정말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큐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떨어져서 아마 이렇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 즉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큐티를 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큐티를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와 또 방법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친밀해지는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은 원래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단순히 멀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멀어진 거였다면 아담의 노력으로도 어떻게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아담의 노력으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채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죄를 지은 말썽꾸러기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으니까 속이 후련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별 감흥도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어떻게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어둠 속에 죄 가운데 감금되어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성공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큐티를 꾸준히 하는 그런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로서 학대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은 빈민굴이었고 이들이 먹는 음식은 애굽 사람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였어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동족을 무참히 살해해도 어떤 항변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학대와 고통을 애굽에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었던 그런 과거의 비참한 고생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았을 거다. 그게 더 나았겠다. 이런 원망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불평불만을 쏟아낼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사실 모세였어요.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으로만 따지면 애굽에서의 생활이 이 광야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더 나았던 사람은 모세였어요. 이 모세는 왕궁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호화로운 삶을 버리고 광야의 삶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뒤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를 만든 것일까요? 무엇이 호화로운 삶을 버리고도 모세를 후회하지 않게 만든 것이고 또 무엇이 노예 생활로부터 비참한 삶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놓게 만든 원인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시킨 애굽 백성들을 이끌고서 어디로 향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보내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에 매료되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보다 약속하신 그 물건, 다시 말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과 그 땅의 풍요로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까봐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시내산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내산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까운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요, 일방적인 짝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예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요, 모세는 양떼를 치던 그 일을 잠시 멈추고 그 떨기나무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떨기나무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잠들기 위해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여러 차례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강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때 배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센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자 그제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셨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 그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떨기나무 곁으로 나아갔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무엘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와의 거리를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두 인격체 사이에 가까운 관계는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한쪽에서 강요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에게 가까이 와라 하면서 다그치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져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큐티는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내준 숙제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찾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실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모호하게 느껴졌던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더욱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약속 자체가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